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세족식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의 피다. 나누어 마셔라,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그 빛이 있는 다락방의 문을 열고 어두움 가운데로 떠나갑니다. 예수께서는 그 때를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람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신 거죠.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그 가룟 유다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로 빛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모두 99절이에요. 이 99절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을 포함하여 6주 동안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죠. 뭐가 막 엉킨 것 같고 복잡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첫머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실마리를 잡았어 라고 하는 그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 엉켜있는 실의 첫째 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째 단인지 끝 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첫째 단이든 끝 단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 늘 우리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심을 붙잡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는 마지막 말단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버금가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유언은 무거운 거예요. 유언은 힘이 있고 유언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간결한 담론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살펴볼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 시작 첫 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그 때를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장면 같고 죄수로 고소되는 것 같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모욕을 받으셔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 때를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광, 이 31절과 32절 두 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물론 주목해서 읽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에는 4번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생략돼 있어요. 32절 맨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곧 주시리라의 그 앞에 목적어 영광을 주시리라, 영광이 생략되어서 번역되어 있어요. 원전을 보면 영광, 이 독사라는 말이 5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첫머리 서론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다시 주실 것이고 곧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석하는 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자기들의 승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카보드라는 말이 뭡니까? 물론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다.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를 덮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큰 키다리 아저씨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빛이 비쳤을 때 그 그림자가 길게 그 어린아이를 덮듯이 이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을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쉐키나라는 말을 써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세상이 다 망한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카보드가 옷자락처럼 내려오죠. 그러면서 그것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자락에 적용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와 같고 죽음, 고난과 같고 아픔이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이 영광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곧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카보드 독사예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킹덤 컴,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 다음 대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신비적 연합, 일체를 설명해 주는 아주 놀라운 기도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우리를 이 기도 안으로 초청하실 때 이 우리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신비적 연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뜻은 곧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론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큰 설교의 첫 번째 권면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권면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불러요.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 테크나, 복수로 테크니아, 작은 자들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야 이렇게 부르던 이런 일반적인 부름과 다른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바꿔서 좀 편안하게 번역하기 전에 개역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소자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부분을 언급하는 대목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테크니아라고 왜 부르셨을까? 알고 봤더니 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누구 주니어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주니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장자는 제리 포웰 주니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작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작은 자들아 부르는 것은 연령이 예수님께서 높아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제자를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작은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니어란 뜻이에요. 물론 대상명사 예수의 작은 자들이라, 이 예수라는 표현이 없어서 우리가 이 느낌, 이 무게감을 놓칠 수 있는데 이 말은 엄연히 나의 작은 자들아, 작은 예수들아 그 뜻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작은 자들, 작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뜻이에요. 이 끝부분에 명사 끝부분에 찬이라고 이 전미어가 붙는 것은 지소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올라라고 하는 서양 악기가 있죠. 비올라가 표준이에요. 근데 비올라보다 조금 작은 악기를 바이올린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작은 사람들을 크리스찬 부르듯이 소자들아 이 말은 작은 예수들아 이 말이 함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을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말씀은 이번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전에도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본인이 고난을 당하실 거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거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땅에서 나를 찾겠지. 지금 어떤 사람은 나를 고소하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기의 원함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서커스 보듯이 너희들이 나를 자꾸 찾아다니고 있지.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떠날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찾듯이 나를 찾겠지만 그때는 못 찾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간격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권면으로 얘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들이 당분간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왜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물론 나중에 이 고별 설교 끝자락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 단락을 한번 당겨서 읽어볼까요? 떠나시는 이유,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 설명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고별 설교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 간다. 근데 너희들 중에 내가 가는 그곳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구나. 여전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곧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를 소망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죠? 옆에 있으면 믿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믿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교회에게 쉽게 이끌리죠. 그런데 쉽게 굳어져요. 어제까지는 기적이었지만 오늘은 기적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호흡인데 어제 마셨던 공기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공기, 새로운 네페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옛것에 계속 묶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체험도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은혜도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새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길로 가다가 전쟁이 나면 두려워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회길, 좀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40년 전에 살았던, 자기네들이 산 것도 사실 아니죠. 조상들이 살았죠. 들었던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만나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니, 하나님의 만나가 하찮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죠. 실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세요. 독사,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이 그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이 물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독이 퍼져 죽는 거예요. 무는 게 위험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독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독을 빼내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독성을 아직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찮은 것을 말하면서 애굽 땅 종살이 했던 때를 다시 판타지처럼 꿈꾸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안에 독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자기의 본체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독이 다 있습니다.
죄라는 독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치료제도 주세요. 노뱀 딱 주셨죠. 그래서 그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보는 자는 살리라. 안 봐. 근데 믿지를 않아. 내 안에 있는 이 불뱀의 독으로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안 믿어. 그냥 문을 열고 어둠 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안타깝죠? 근데 인간의 이 독성이 만들어낸 더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이때가 불뱀 사건이 있었던 때가 BC 1410년인데 그로부터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노뱀을 보라고 할 때는 안 보고 이 노뱀을 우상단지처럼 분향하며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구절은 찾죠.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때까지 BC 700년까지 약 700년 동안 보라고 할 땐 보지 않고 그 노뱀을 세워놓고 신상을 만들고 향을 피우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건이 그 가운데 성령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보라고 할 때는 정작 안 보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그 모든 옛 경험들이 우상단지가 되어 심지어 신앙심도 종교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열심이 없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은혜 체험 안 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의 그 종교심이, 은혜 체험이 옛 것으로 내 공로가 되어버리는 순간 빠지는 거죠. 정작 예수의 이름이 없는 수많은 성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중세시대 때 유물들 중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바울뼈랍니다. 그게 저는 안 믿겨져요. 바울뼈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거를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베드로 뼈 위에 그거를 교회를 세워놓고 그것을 성 베드로 성당 막 이렇게 세우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밟았던 발자국이라고. 발자국이 근데요 한 이만해요. 거인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의 발자국, 아니 그 뭡니까, 베드로의 예수의 발자국이라고 그걸 또 섬겨요. 예수 없는 흔적들을,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죠. 수많은 예수 없는 성전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과 그의 영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는, 우상 세워놓고 그 속에는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을 얼굴만 바꿔서 딱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은혜조차도, 옛 은혜조차도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제가 초원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보고 계시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 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면 종이 조가락, 1000조가리 하나만 남겨둬도요, 우리는 그것을 숭배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뼈조각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앞에 가서 교회를 짓고 숭배하고 기도할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조그마한 거라도 생기면 그거를 정말 실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예수로 섬기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거야. 그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왜?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너희들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야. 이게 네페시, 새로운 생기란 뜻이에요. 새로운 생기가 너희들에게 올 거고 새 생명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이력서 없어요. 믿음에는 경력사항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무슨 학교를 나왔는데 어쩌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있냔 말이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오늘 너희들에게 다시 줄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추억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 옛 경험, 내 우상단지가 되어서 나의 공로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 이렇게 싸서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리시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권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명령, 그리고 율례, 그리고 계명. 이건 율례와 계명은 약속이에요. 근데 명령, 히브리 말로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커맨드예요. 사령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새 명령, 새 계명을, 명령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니네들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껏 니네들 뜻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뒤늦게 회심해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남자분이 처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성경책도 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를 깨달았다는 것이 한두 가지를. 첫째,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대요. 둘째는 교회 왔더니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이 초신자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만 없네. 그거를 초신자 때 깨달았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예수의 제자네, 저 예수쟁이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만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안타까운 그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자매를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한테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도 큰 본질을 꿰뚫는 배움이 됐어요. 이 자매가 어렸을 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다가 강산이 변할 좀 같이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수속을 다 밟고 이혼 땅 확정이 됐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남편과 바로 이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분가를 못했대요. 그래서 수개월 정도 지금까지 살던 한 집에 살았는데 이혼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 다음의 말이 저한테 참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더 슬픈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기 전이랑 삶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 사는데 늘 하던 대로 아침밥 차려주고 늘 하던 대로 옷 다려주고 세탁소에 맡기고 방 청소해주고 독방, 각방 쓴 거는 뭐 예전부터 했고 그리고 마지막 생일 파티까지 해주고 몇 개월이 지나 그 남편분이 거처를 마련해서 분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서글펐는지 알아요? 이혼할 때랑 이혼 전이랑 똑같고 자기가 지금까지 강산이 변할 만큼 아이 낳고 살던 그 시간 속에 이 집안에 사랑이 없었다. 이혼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큰 위기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강단에서
예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사건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의 신변 잡기 만담 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요. 있을 것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래도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 조직이 유지가 되고 그 기관이 유지가 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자들아, 새 명령을 너희들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가서 제자 삼죠. 우리가 예수 제자 돼야 가서 세례주죠.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이 제자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음을 전하죠. 안 한 거예요. 왜요? 사랑받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주셨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공적 생애, 배신과 미움과 배척함과 버려짐과 죽으심과 그 매맞음을 당하신 이유가, 그 힘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쳐서 예수는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산에 올라가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 드러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놀래서 여기서 텐트 짓고 살죠. 우리끼리 살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그들도 듣게 하시는데 똑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초원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구해야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랑을 담뿍 담아 우리들의 영혼에 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초신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마디마디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보면 그 단계에 서 있는 분들을 이렇게 뵙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뭡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요. 믿음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워 보여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타 교회에서 오신 성도분이 계시다면 복잡해서 오셨습니까? 복잡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풀어낼 수 있는 첫 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옛 것으로 살 수 없다. 다시 시작해라. 두 번째, 사랑해라. 교회 못하러 오니? 나 뭐하러 믿니? 사역하려고? 장로 되려고? 목사 되려고? 직분자 되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거 아니다. 그거 하려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다. 뭐 하려고 예수 믿니? 새 명령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단순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십시오. 아무것도 사랑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노후수단, 노조각이 될 겁니다. 사랑 없이 건물 지으면 건물 때문에 싸울 겁니다. 사랑 없이 조직 만들면 조직 때문에 싸울 겁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내 종교심 때문에 가정이 깨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가면 이 믿음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을 겁니다. 와이프가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가 드러날 것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죠. 이 세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 간다, 내가 간 다음에 성령 보내줄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질문만 합니다. 애들이 이래요. 애들이 다른 얘기 많이 해줘도 애들이 초콜릿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얘기 한참 하다가 아빠 근데 초콜릿 언제 사줘? 그래 서은아 여차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자. 근데 아빠 우리 놀이동산 언제 가? 베드로가 그래요. 초신자들이 그래요.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근데 목사님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네가 못 와. 근데 이 다음이 사랑이죠. 나중에는 올 거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 베드로가 또 이렇게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 우리 베드로 형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진심이셨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각오가 아니에요. 믿음은 부어주시는 것이 내 결단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각오해도 안 돼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단하는 이 사람한테 아마도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스톱.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걸 했다고? 교회에 봉사를 했다고? 수고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헌신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 수고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사랑하러 온 거지 교회에서 헌신하지 마시고 봉사하지 마시고 결단하지 마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단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곧 부인할 사람이에요. 24시간도 안 지나 이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서 이날 새벽에 부인한다니까요. 너는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지금 못 와. 그러나 너는 결국 오게 될 거야. 너는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반드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이 권면과 세계명에 딸려오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후손인 줄 알아야 예수의 후손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는 내가 파산한 자인 줄 알아야 예수님의 무릎 밑에 떡 한 조각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목회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사는 게 복잡하세요? 단순해요. 오늘 새로운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어제 일로 끝난 거예요. 오늘 새롭게 크리스찬 되십시오. 오늘 새롭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복잡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내 정수리에서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거부하던 자, 배신하던 자를 바꾸어서 으뜸 가는 제자,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그에게를 쫓아간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능력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초원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 복음이 열방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원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에 앞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